안녕하세요. 자,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인들과 모세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성화 원리하고 연관이 되는 그런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인들과 모세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스라엘인들하고 이제 모세가 같이 그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여정 가운데 같이 있었는데 이 그 두 사람들의 그 삶의 그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인들은 광야를 이렇게 지나면서 불신하고 불평하고 또 대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에 대해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고 그 삶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된가는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다음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아무튼 이 모세는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많이 이렇게 성숙해지고 또 성화되어가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이제 확연하게 다른 그런 모습을 띠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선한 쪽에 그 변화가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그 용납이 되어지는 온유한 자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이런 명칭을 갖는 사람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한번, 영적 원리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이를 생각하기 전에 공통점이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같은 것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먼저 똑같이 광야를 통과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같이 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같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은 상황 가운데 또 같은 환경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의식주 문제들, 그리고 이제 적을 만나거나 여러 그 고난, 이런 것들을 같이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환경, 똑같은 상황인 것이 공통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모세를 이끌어 갈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를 공급을 하셔서 똑같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공급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선진이었던 그 요셉의 유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어느 곳을 가든지 이 요셉의 유해가 같이 가게 되는 그 같은 공통점을 이 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고, 처음에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모세에게 공통적으로 같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셨고 동행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신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또 모세가 같이 이렇게 겪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겪었던 상황은 같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연약함을 똑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정이 같은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연약함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애굽에서 그 살아갈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의 택하심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대신해서 사람을 죽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국 사람을 죽이잖아요. 감정을 조절 못하고 경노하고 이와 같은 그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이렇게 해하게 되면서 결국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제 양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외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능력이 없다 하면서 또 말이 어눌하다 이렇게 해서 변명하는 모세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으면서,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모세나 성정이 같은 그런 똑같이 연약한 자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가면서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이 형태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이와 같은 그 교훈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광야를 통과를 하면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똑같은 그런 연약한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함이라는 이와 같은 공통점을 다 같이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똑같은 어려움과 고난과 환경 상황을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광야에서 그냥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광야에서 맴도는 삶을 살다가 평생 그렇게 살다가 성장하지 못하고 성화를 하지 못하고 이렇게 가는 그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모세가 변화된 것처럼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그래서 성숙을 향해서 나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성화의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그렇게 똑같은 것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고 어떤 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신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모세가 이렇게 보여줬던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이제 모세가 그 차이가 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차이가 난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 7절을 보겠습니다. 103편 7절.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기 한국말로는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알렸고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렸다. 그래서 한국 단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뭐 다른 언어, 뭐 영어만 보더라도 이게 다른 뜻이 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스라엘에게도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알리셨겠죠. 똑같은 것을 이 두 그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는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결국에는 모세는 하나님의 행위를 받게 되고 보게 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행사만 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그의 행위라는 것은
영어로 이렇게 그 풀이를 해보면 그의 길, 그의 뜻, 그의 계획, 그의 마음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His way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길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것은 뭐냐면 그의 행사, 그래서 그의 His acts라는 그 행위 그리고 사건 그것만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시편에도 나와 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에 같은 말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9절과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너희 열주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자, 여기는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기 똑같이 광야를 통과를 하고 똑같은 시험과 똑같은 상황, 환경을 겪고 있는 이 두 그룹이 똑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보게 되었느냐면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사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왜 나에게 일어나지? 이 사건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불편하고 어려운 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40년 동안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본 것은 뭐냐면 이와 같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계획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있습니다. 똑같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똑같은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래서 그 사건은 의식주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사람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이 어려운 이 사건 자체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라본 것은 뭐냐면 이 사건 뒤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 거기까지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만을 바라보면서 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건을 바라보고 이 사건이 왜 일어날까? 이 사건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사건이 없어지고 모든 문제가 잘 풀렸으면 좋겠다. 이것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을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고 대적을 하게 되고 갈등을 겪게 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와 같은 것이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결론을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을 매일같이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같은 사건과 어려움과 문제들을 갈등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왜 이와 같은 것이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것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광야가 가나안으로 변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기를 원할까? 하나님의 길을 찾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뜻을 찾고 교훈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모세와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성숙하게 되고 변화된다는 것은 선한 쪽으로의 변화를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성숙 그리고
성화의 단계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시간이 많이 흘러도 어쩌면 평생 동안 삶이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돼요. 그 원인이 뭘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겪었던 그런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 하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해서 그 첫 세대가 다 거기서 삶을 마감한 것처럼 그 광야 생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성숙의 이 기쁨, 주 안에서 누리는 안식과 승리의 삶을 겪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스라엘 같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마음을 미혹하게 하지 말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그 교훈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삶이 변화되어서 성숙한 자가 되어라. 이것이 광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원리를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을 보겠습니다.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것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이 되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은 뭐냐면 이 두 구절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그 전반부만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2절에 나와 있는 전반부를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까지만 바라본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40년 동안 걷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바람은 뭐였냐면 그 사건만 바라보게 되면서 그 뒤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과 길을 못 보기 때문에 이들이 원했던 것은 광야가 가나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것만 계속 바라보고 걸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도 이게 앞부분만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셨다. 거기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낮아져 있는 삶을 사는 자신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과 낙담과 결국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 것 자체도 그걸 보면서 만나 너무 식상해. 그래서 이와 같은 앞부분만을 바라보고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본 것은 뭐냐면 이 앞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이 구절을 보면 2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의 시험이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에게 이것을 줬구나. 그리고 여기 16절에 보면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구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절에 그 뒷부분도 모세는 보게 된 것입니다.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졌구나. 모세는 여기까지 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2절과 3절의 앞부분만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이 왜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고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았나, 출애굽 애굽에서 건지셨는데, 그리고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사건만 보고서 갔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자 하는 그 길과 교훈과 마음 계획들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잡지를 못하고 자기 것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건을 보면 그 사건 그 자체만 이렇게 보게 되는데, 모세는 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었을까? 왜 허락하셨을까? 무엇을 가르치려고 이것을 나에게 주었을까? 결론은 뭐냐면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를 낮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이 허락이 되었다. 낮추게 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가 배운 건 뭐냐면 이것까지 보게 되니까, 이 사건이 나에게 일어났어. 이 식량과 의식주 문제로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걸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었을까? 말씀을 보니 나를 낮추기 위해서 이와 같은 상황을 나에게 주었구나. 자, 그러면 나는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자아 깨짐을 얘기를 하고 내려놓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아 깨짐의 이 원리를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모세가 본 것처럼 어떤 사건을 바라보면 그 사건 뒤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길과 계획, 교훈까지 다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자만이 내려놓을 줄 알고 자아가 깨질 줄 알고 주제권을 드릴 줄 알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이죠. 단지 그 사건만 바라보게 되었을 때는 말로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구원받은 자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사건만을 바라보게 될 때는 여전히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었을 때 나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냐면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라. 이 사건을 통해서 너는 내가 너를 낮추시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봐야만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사건을 나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 떡이 보이잖아요. 사건만 바라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떡을 바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떡이 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떡을 좀 공급해 주세요. 광야가 가나안 땅에 되게 해주세요. 이걸 바라고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자,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바뀌고 우선순위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세상을 향한 삶의 목적, 목표,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것이 말씀으로 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똑같은 환경 가운데 똑같은 상황, 고난과 어려움을 똑같이 겪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본 것과 모세가 바라봤던 것이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모세는 선한 쪽에 삶의 변화가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성숙이다 얘기를 하고 성화를 사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계속 광야를 이렇게 살면서 변화가 계속 안 된다면 어떤 결과가 또 이어지는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제 광야 이렇게 그 생활을 하다가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를 통해서 교훈을 받지 못하고 들어갔다면 광야가 가나안이 된다 하더라도 똑같은 그런 불신과 불평과 갈등과 대적을 하게 되리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부터 1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12절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이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자,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대로 된 교훈을 받지 못한다면 만약에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풍요로운 것을 맞이하게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은 불신과 불평과 대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교만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대로 교만을 가지게 되어서 자, 이 재물을 내가 얻게 된 것이 내 능력의 힘이다. 내가 잘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곤하게 되었을 때 불신하고 불평을 하고 그 사건, 어려움만 바라본 그런 사람들은 풍요롭게 되어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만해져서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고 더 낮춰지고 말씀으로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어서 풍요로움을 갖게 되어서도 똑같이 교만해지고 이 재물은 내가 잘해서 얻었다. 내 힘의 능력이다. 이런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이와 같은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자주 일어나고 있는 원리가 됩니다. 자, 어떤 형제님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이 좀 잘 되면 내가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사업이 잘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업이 잘 되고 풍요롭게 되니까 자기 자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지고 다른 사람을 얕보게 되면서 이 재물을 내가 어떻게 얻었는지 너희는 아느냐? 자기 영광을 취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기 자랑과 자기 영광을 취하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불신의 삶, 불평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숙과 성화의 원리라는 것은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받은 교훈처럼 사건과 광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과 마음과 길과 계획을 우리는 거기까지 바라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추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것을 주었다. 사람은 낮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 되는 것이 성숙의 원리, 성화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깨어지고 내려놓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 성숙의 원리, 안식을 얻는 원리, 승리를 하는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원리를 삶 가운데 체험하고 터득하면서 간증문을 썼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아시잖아요. 이것이 그냥 나오는 이런 그 간증문이 아니라 모세가 겪었던 이 영적 원리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인데 사도 바울 성도의 삶의 간증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이 고백이 나오기까지는 모세가 바라봤던 His ways까지 바라봐야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 이 어려움, 이 문제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슨 뜻이 있을까? 그래서 이 사건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길과 그 교훈까지 바라보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빈궁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그러나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의 모습은 어려울 때나 풍요로울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모든 환경 가운데에서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는 것이 성숙한 자의 모습이고 성화를 그 원리를 붙잡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잘 아시는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의 간증의 고백이 되는데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놀라운 간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고백을 삶 가운데 할 수 있다는 것은 모세가 겪었던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삶의 광야의 이 삶의 교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 사건만 보고서 머물러 있던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의 길을 보고 교훈을 보고 마음을 보고 교훈을 받게 되었을 때 나오는 그런 간증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삶이라. 이런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성화의 원리를 얘기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화의 원리의 고백이 성숙의 이 모습이 나오기까지는 사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길까지, 하나님의 길까지
바라보는 삶이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성숙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성화의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고 삶 가운데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주에 NTM 훈련을 가서 거기 훈련을 받는데 뭐 젊었을 때고 영적인 그런 성숙이 없다 보니까 어려움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훈련 자체가 고난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자꾸 몰아가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자꾸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이제 육체 노동을 하게 하고 그것도 동료와 함께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갈등을 이렇게 일으키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막 홍수가 났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집어넣고 막 이런 혹독한 훈련을 일부러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너희가 겪을 때 너희는 배워라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배우고 깨어지고 내려놓는 법을 배워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법을 배워라. 이것이 바로 훈련의 목표가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사건을 바라보면서 왜 이 사람이 자꾸 나를 어렵게 하지? 이 사람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 이 사람이 변했으면 좋겠어. 이 상황이 좀 변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환경 탓, 상황 탓, 남 탓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안 변하잖아요. 그래서 광야가 가나안 땅이 되기만 계속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 훈련소에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고 퇴출을 당합니다. 그래서 유급을 당하고 될 때까지, 깨어질 때까지, 내려놓을 때까지, 그의 길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길 때까지, 낮아질 때까지,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는 그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동대문교회 성도님들은 이 법을 배워서 광야에서 맴맴 도는 그런 방황하는 삶이 아니라 성숙의 길을 우리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광야 생활, 광야의 이 방황 시기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평생 이 방황의 시기를 걷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싶잖아요. 성숙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모세가 봤던 그의 길, 사도 바울이 바라봤던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라,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런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갖지 아니하면, 삶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성숙할 수 없고 광야에서 벗어나서 승리하는 삶, 안식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광야는 은혜의 학교가 되는데 고난의 학교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광야에서 맴맴 도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는 변하지 않는다. 너희가 변해라. 그래서 낮아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러다 보니까 삶의 우선순위, 가치관이 변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그 안에서 안식과 승리와 성숙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떤 사건과 상황과 환경만 잡고 거기에 대한 불평과 불신만 가지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는 우리 삶 가운데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시험과 징계는 계속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빨리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지고 광야에서 벗어나서 성숙의 길로 가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